맞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자, 주님께 찾아오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이 죽음에서 사는 역사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가운데서 치료받는 역사,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고,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가정의 기쁨을, 소망을,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참여하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을 속히 불러주셔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 받은 표가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았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고 복음이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복음을 받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삶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 가운데 가장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감히 물을 수도 없는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속죄소로부터 구름이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고 그 구름은 구름이 돼 우리가 맞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 그 불은 불이 돼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똑같은 불 같지만 하나님의 불과 세상의 불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 한번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불은 성막 금방 태울 거예요. 근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은 불인데 성막에 불이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죽에도 불이 안 붙고 그 천에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불은 불입니다. 신비에 쌓인 불. 구름은 구름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증기가 가득한 그런 구름이 아니란 말이죠. 구름은 구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란 말이죠. 그 구름 속에서 구름을 통해서 뭐를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나? 그 출처가 어디 있나? 그 출처는 번제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성소의 떡상도 아니고 분향당도 아니고 금초대도 아닙니다. 법궤 가운데 속죄소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속죄소에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속죄소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법궤 속 거기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법궤도 있는데 십계명도 있는데 거기서 나는 것도 아니고 속죄소에서 나는 겁니다. 속죄소는 그냥 금으로 된 판이에요. 네,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계시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이 선포되면 축복이 임하고, 그 속죄소가 마치 주님인 것처럼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죄소를 천사가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짜가 등장할 수 없는 거죠. 속죄소는 감히 사탄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가 거기에서 판을 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가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가짜가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설교 가운데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속죄소는 가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가짜가 있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짜가 있겠어요? 거기는 가짜가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서 충만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충만한데 거기에 가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진짜에게서 우리를 초대한다. 진짜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에서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리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서 아론이라면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제사장 중에서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유능한 사람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린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것은 금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글을 작성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제가 펜으로 이렇게 쓰다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길을 열어주셨는데 버릇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루면 안 되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함부로 나가면 안 돼. 의미를 깨닫고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얼굴이 펴지지.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얼굴에 나타나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좀 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진 사람처럼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면 주님이 볼 때마다 꼭 영적으로 병든 사람 만나니까 주님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얼굴이 밝지 못할까? 혹시 사탄이 우리 얼굴에 좀 지저분한 얘기 할까요? 부정을 뿌린 것은 아닐까? 이것을 좀 거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얼굴에 부정을 뿌리면 안 돼. 우리가 안경을 쓰더라도 좋은 안경 써야지. 도수가 안 맞으면요, 어때요?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더 잘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고 말씀 안에서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만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쁘고 즐거우면요, 우리 남북한에 이산가족 만날 때 보면은요, 옷도 잘 입고 서로 잘 보이려고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 때로는 아버지를 만나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였었는데 헤어졌잖아요. 여기서 결혼을 했지만 다시 몇십 년 만에 만난다고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
만나서 부둥켜 안고 네가 살아있었구나, 네가 아무개구나,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어둠이 떠나야 돼. 떡상도 있는데 분향단의 그 세상에서 맡을 쓴 그 향기도 있는데 캄캄해서야 되겠어요? 마음의 빛, 영적인 빛은 내 안에 성령이 영적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빛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빛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때, 그래서 주일날 또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고,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기대하며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도 안 해봤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늘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설레는 마음, 만나고 싶고, 못 만나는 사람이랄지라도, 사정상 못 만나 할지라도 생각으로 또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있고, 저도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불같은 성령, 그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설렘이 있었단 말이죠. 네.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으리만, 피곤만 하지 않으면, 시간만 있으면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저 준비했습니다. 하고 또 하고, 오늘도 저녁 안 먹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문자를 보고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잠시 저녁 먹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님 체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장로님들의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얼굴이 빛이 났으면 좋겠다. 모세가 주님 만나니까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광채가 났어. 우리가 주님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야지 무고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얼굴인데, 하나님 그 가정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또 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글로리아 리누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주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선물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아도 진품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모세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삶의 연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어둠이 떠나고, 그래서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고 세상이 맡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향기라는 것이요, 분향단의 그 향기가 모든 잘못된 냄새를 싹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이 있는데 널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은 이게 좀 짧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널판지가 몇 개씩 되느냐면은 20개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널판지가 40개예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의 널판지가 6개입니다. 그런데 널판지와 널판지 사이에 그 코너 부분에서 이렇게 그 모퉁이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2개예요. 그래서 8개씩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48개다라는 거죠. 48개 하면 혹시 의사들은 알 수 있을까요? 48개가 뭐죠? 혹시 휴지대 48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48개. 그런데 어디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어디, 아닌데, 이 갈비뼈가 몇 개죠? 48개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갈비뼈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갈비뼈가 48개인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널판지 그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은은 금처럼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널판지 밑에 은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든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널판지 하면은 이제 늘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씨띤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씨띤 나무를 또 무슨 나무라고 이렇게 불렀는지 생각이
예? 가시나무는 아니고요. 근데 가시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널판지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옆에 세워졌다는 거 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위에는 휘장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몇 겹으로 덮여는 4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것으로 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세마포.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를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거기 천사가 그려져 있고 수놓아져 있고. 두 번째는 세마포. 세 번째는 홍색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홍색 물을 들이고, 네 번째는 물개 가죽이라고 하는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 않은데 갈수록 그 내부적으로 보면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덮개는 홍색, 자색, 청색, 가는 배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색, 홍색, 백색에 가는 배실로 짜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백색에 가는 배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짠 덮개입니다. 예.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흔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염소털은 지금 가공을 잘 했을 때는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붉은 붉게 물들은 수양의 가죽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떡상도 금으로 되어 있고, 금촛대도 금으로 되어 있고, 분향단도 금으로 있고, 겉에는 내부적으로는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또 그 안에는 화려해요. 그런데 가장 겉에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겉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부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히 추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법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법궤를 들어가기 전에 특히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의 모습을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참 많이 나왔는데 몇 개를 계속 보다가 보고 또 보는데 마음이 딱 드는 게 없어요. 여러 개를 봤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시간을 너무 쏟다가 진짜를 준비하는데 소홀하면 어떡하나.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성막을 정말 좀 리얼하게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다. 찾다가 이것을 그냥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또 본 중에서 그래도 좀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문 입구에 들어가면 다른 영상도 여러분들 집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냥 우선 본제단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문 위에 소나 양이나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문을 연단 말이죠. 동문, 동쪽에 있는 문에 휘장을 이렇게 선을 걷고 거기서 이제 소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 나와볼까? 우리 학생 가운데 용감한 사람? 성은이 뛰어나와봐. 뛰어나와봐.
나한테는 무척 용감한데 신발 벗고 지금 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따 조금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이해를 하세요. 성은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네가 나를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소라든지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입구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상들이 이렇게 있어서 짐승 잡고 갖고 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으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번제단 옆에서 여기 오면은 제사장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와서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짐승의 머리에다 미안해. 미안한데. 아니, 포장면 나오라고 할 뻔했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뭐해요? 전가시키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데도 좋고 저런 데도 있고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 외에는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우상도 숭배했고 뭐 등등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적지 말라. 어쨌든 죄를 다 씌우고 그러고 나서 이 짐승을 내가 죽인다. 목을 이게 보면은 이제 짐승 잡을 때 그래서 이제 목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필요하다. 생명의 피. 그러면 제사장이 혼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피를 받아요. 그럼 받으면 이 짐승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피를 갖다가 어디다 합니까? 이 제단에 뿌리잖아요. 뿌리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를 갖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상에다 놓고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밖으로 쏘고 내장도 갖고 오고 똥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장을 줬잖아요. 이름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각을 쏘면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번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하겠죠. 근데 그 타는 것을 보면서 이 내가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져온 걸 타는데 그냥 옆에 가서 차 마시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고마워.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물이 지금 다 죽는단 말이야. 타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거기 와서 손을 들고 회개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다시는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그 불이 어느 정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나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드려진 다음에 아마 제사장들에게 인사하겠죠. 고맙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영상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 교인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 제가 그 원고에 처음 한번 볼 수 있나요? 그 윗부분을 한번 보세요. 윗부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옆에가 상이 있죠. 보이시나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사이에 이쪽에는 2개, 저쪽에는 3개. 이건 뭐 몇 개가 문제가 안 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러는 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그냥 된다고 이렇게 또 집에 가서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위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안에 내부를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뚜껑이 지금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뚜껑이 지금 위에 보면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고 안에는 좀, 뒤에는, 겉에는 보기가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내부가 좀 천사도 그래 있고 술을 놓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기둥이 있는데 기둥 안에가,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옆에 촛대가 있고 그 옆에 분향단이 있고 저 가려져 있지만은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저거 좀 화려하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왕보다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가로가 한 125cm, 세로가 75cm, 높이가 75cm.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앞뒤에 정금으로 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법궤 보면은 손잡이가 있죠.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거. 거기에 고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금으로 쳐서 고리를 만들고 이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쌓여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속죄소와 그 위에 있는 두 날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렇게 요 천사와 천사 사이 요 자체가 속죄소입니다. 저는 속죄소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처음에는 다 모르다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속죄소가 이게 어쨌든 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천사가 이쪽에서 이렇게 피고 있고 이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여기가 법궤라 그러면 천사가 여기서 이렇게 피고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피고 있는 요 자체에 이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부터 구름 기둥이 쫙. 불 기둥이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 구름과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과 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은 지성소 위에 천장이 철으로 되어 있고 그랬는데 불이 쫙 올라가면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불은 불인데 타지도 않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떨기나무는 불이 그 정도 붙으면 금방 타버리죠. 그런데 불은 불인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죠. 그러한 불이 지성소 속죄소에서 쫙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이, 그 구름이 거기에 쭉 내부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사람들이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이 그 위에 충만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머무르면 되겠다, 이동하지 말자, 그 얘기거든요. 사인이 그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구름이 쫙 올라가면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하게 하시는 거구나. 낮이든지 밤이든지 저녁날에 나절에
오르면 저녁에도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밤에는 불기둥만, 낮에는 구름기둥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구름은 항상 있어요. 다만 밤에는 불 가운데 불이 보인단 말이죠.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속죄수 밑에는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 속죄가 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뚜껑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고상한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담겨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법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은 증거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은 증거궤, 속죄소 위 곧 증거궤라고 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나와요.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 시편 132편 8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궤, 역대하 35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한 궤,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궤의 이름이, 법궤 이름이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주의 권능의 궤라고도 하고 거룩한 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법궤는 모든 성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금으로 됐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금으로 돼 있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법궤가 주는 귀한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바로 법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법궤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법궤처럼 귀한 게 있어요. 법궤처럼 귀한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사장의,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여기에 이 안에 흉배가 붙어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은 특이하고 귀한 보석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옷에, 작업복에 그런 보석이 달려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각 지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싶어서, 찬양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이 법궤처럼. 왜냐하면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법궤처럼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법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성물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런 힘이 없어. 법궤는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런 힘이 없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지를 않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귀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성전은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몸은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가져갈지 몰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불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불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불과 동일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보는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해서 세상 불 같으면요, 각 사람 위에 있으면 다 죽지.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비유할 때 바로 불과 같은 성령, 뜨거운 성령, 불에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미사일을 쏘거나 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속죄소를 매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 속죄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를 묻고 싶을 때 어디로 갔겠어요? 속죄소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 돼.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그럴 때 어디를 찾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물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모세는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또 다른 속죄의 희생양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다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는 누가 맬 수 있느냐? 아무나 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법궤에 대한 것을 잘 봐야 다윗 시대에 법궤 한번 만졌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다윗도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휘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만 매야 돼. 그리고 만지면 죽어.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죽었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사용하되 잘 사용해야 돼요. 법궤에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돼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잘못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맬 때 함부로 매지 말아야 되고 그 법궤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뜻대로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불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잘못 사용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써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바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금 나와라 뚝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 나오게 하고 은 나오게 하고 도깨비 방맹이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예. 근데 법궤를 옮기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좀 넘어가서, 예,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왜 그 법궤를 함부로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한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쳐다본 거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일이 뭐냐면 이 법궤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는 누가 매야 돼요? 고앗 자손이 매야 되는데 고앗 자손이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수레로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새 수레 잘 만들고 삐까반짝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제 그 수레에 싣고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메고 있는 소를 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법궤를 딱 붙잡았어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지면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다윗도 사람이 매야 될 것을 소가 끌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실수는 누가 했냐? 좀 죄송하지만 실수는 다윗이 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라 할 때 인본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수레를 옮길 때 정말 옮길 때 사람이 그걸 메고 가는 것보다는 좋은 수레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수레를 만들고 옆에 찬양대들이 쫙 나열하고 있고 소를 딱 끌고 멋있게 폼 잡고 오는 게 좋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거예요. 사람이 좋게 여겨질 때에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문영목 목사님 여기 집회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 신구문 집사님 방언에서 받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교회는 재직회를 1년에 한 번 한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옆에 어느 교회도 같은 교단인데 교회가 규모가 큰데 재직회 할 때마다 싸우는, 서로가 목사님 편드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 들고
그 재직회 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 거기 중직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문영훈 목사님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는 건데. 그 재직회에 참석을 하고 2년 동안인가 이렇게 그 교회를 출석하다가 재직회를 참석을 하고 이 교회가 오른 것이다.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앞서면 재직회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재직회를 할 때 우리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고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새벽 제단 쌓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러쿵 저러쿵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를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벽 재직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복잡한 생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교회를 주장하면 신본주의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옆 사람이 인본주의가 와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합시다. 우리가 결정권은 우리가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이 그냥 12사람의 정당권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사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몰랐더라면 법궤가 둥글게 생겼잖아요. 마차에서 떨어지게 생겼어요. 덥석 잡았다. 즉사해버리고. 다윗이 깜짝 놀란. 그래서 법궤 옮기는 것을 두려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옮겨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법궤는 소가 끄는 게 아닌데 그 소중한 법궤를 소에게 맡겼으니 소를 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겼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소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겠어요? 소가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 말이죠.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인본주의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정신이라는 게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막을 옮길 때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마기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칸마기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움직일 때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위에 덮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법궤 뚜껑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몰라. 궁금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법궤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아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안 돼. 그 법궤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때 언제든지 가마 타고 시집 가는 걸 봤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와, 저희 시절에도 가마 타고 시집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가마 타고 시집 갈 때가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그렇게 글쎄, 그래도 꽤 멀은 데인데 와서 시집을 오는데 가마를 타고 온다는 소문이 나서 마중 나간 거 아닙니까? 마을 있는데 그쪽까지 나간 거예요. 나가고 보니까 가마 타고 오더라. 옆에 4사람이 가마를 들고, 4사람이, 근데 가마 안에 뭐가 들었을까? 신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잘 아실 거예요. 가마 타고 혹시 시집 가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가마 타고는 안 가보셨어요? 가마 타셨어요? 이명재 권사님? 할렐루야. 저도 연주고 이제 이렇게 바르고 말이죠. 가마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을 딱 하고 내리더라고요. 또 궁금하잖아요. 가마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 가마 안에를 이렇게 딱 그러니까 법궤도 보고 싶은 거예요. 가마 안에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강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생각 잘 몰라서, 와, 가마 안에 요강이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먼 거리 가다가 신부가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소변이나 대변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가마 안에서 쌀 수는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요강에서 앉아놓고 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인을 주면 가마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좀 저쪽에 가서 세상 말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볼일 보고 뚜껑 닫으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그때 요강을 보니까 요강이 좀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푸른 도자기 같이 이런 거 이제 뚜껑 이렇게. 그 안에 뭐 들었는지는 안 봤지만. 왜냐하면 한 번 오다가 마을 올 때 똘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한번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법궤 볼만 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덮어놓은 것도 슬그머니 한번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편리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만지지 마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자손이 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인데 12쪽 이렇게 보면은 이제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인데 제가 벌써 찾으셨군요. 우리 한번 이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못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왜 두 마리를 보낸다? 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두 마리를 두게 하시고 하나는 속죄제에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냈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좀 할까 하다가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겠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 한 마리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 결국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아사셀에게 준 아사셀은 사탄인데 왜 한 마리를 사탄의 광야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게 보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놈은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양은 죽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 사탄, 모든 죄는 너로부터 왔지. 이 한 마리의 양이 너로부터 온 죄에 대해서 보낼 건데 책임은 너에게 있어. 이 염소가 죽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사탄, 너에게 죄를 물을 거야. 그런 의미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너로부터 왔어. 언제 한번 예배 시간에 좀 설명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모든 근원이 너로부터 온 거야. 너 가만히 두면 안 돼.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죄 사함을 받게 되지만은 그 죄는 바로 네가 져야 돼. 그러면서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사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탄이 져야 돼요. 알게 했든지 모르게 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도 물으실 거예요. 법궤를 만진 사람이 죽고 법궤를 쳐다본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 심판을 사탄에게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아사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키 한 사탄, 그 책임을 이제 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한 마리의 양을 보내는 겁니다. 사탄, 지금 양이 두 마리인데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돌아가 죽게 된 것이고 하나는
너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책임은 너에게 물을 거야. 그런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법궤 안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가 들었습니다. 만나는 육신을 위해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영을 위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팔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페이지 그 성막에 대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막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준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 그런 게 아니라 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밖에 그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은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성소 밖에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죄를 전가시켜야 되고 목을 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냄새나고 똥냄새나고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거룩한 역사가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싹 없어진 겁니다. 그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을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떡을 만들고 교체하는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는 영적인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명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사명자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막 밖에서의 삶에서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사건, 그리고 물두멍에서 씨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말 풍성한 떡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하고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역사 속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집회에 함께했던 글로리아 리니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은 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또 솔로몬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 5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막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재단에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무장로님들 4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장로님들 2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6명이라 숫자적으로도 부족한 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6명과 함께 하심으로 7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 하나님이요 본제단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제단의 사역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족을 항상 씻을 수 있어 죽임을 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택함을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 떡상을 준비하고 아버지 떡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제사장과 같은 장로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교사와 구역의 인도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기도를 새롭게 하고 떡상을 준비하고 그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불관리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자가 아니라 태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직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세 몸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여 글로리아 리니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들에게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땅을 점령하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금송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직 늦지 않았사오니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은혜도 주시고 늦은 은혜도 주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소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의 피가 염려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처럼 모세처럼 얼굴이 광채가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을 때 소고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그 수여를 취하여 불평하다가 문득병에 걸리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알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